할렐루야.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밤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예수의 꿈을 꾸며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소망대학교 하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개인의 삶을 가지고 온 땅을 구석구석 누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여미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0살의 기도라는 주제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자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이 기간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기도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또 해야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해보면 예수님은 유대 갈릴리 지방에서 굉장히 바쁘게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밤낮 없이 가르치셔야 했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했고 또 장소를 옮겨 다닐 때마다 밀려드는 그 환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만나 주시느라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틈틈이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논쟁하면서 그들을 상대하느라고 또 굉장히 피곤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사는 갈릴리 지방에서의 사역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셨는지 아니면 그곳에서의 사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생각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갑자기 그곳을 떠나서 어딘가를 향해 가시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장소 말이죠. 이곳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것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큰 시험에 빠뜨렸던 그 바알 신을 숭배하는 바알 숭배 사상의 본고장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바알 숭배 사상의 중심지로 두로와 시돈으로 지금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사한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시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곳에 사는 이방인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가나안과 이스라엘이라는 대립 구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도식의 긴장을 우리들이 느끼면서 이 이야기를 봐야 되는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쳐주기를 바라면서 나온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이 어떤 호칭입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호칭입니다. 유대인들 자손, 그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 마음속에 왕 중에 넘버원,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후예로서 철저히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배타적인 표현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기를 다윗의 후손 중에 어떤 한 특별한 왕이 와서 그 다윗의 자손이 그 옛날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또 괴롭혀 왔던 그 못된 이방 족속들의 그 머리에 꿀밤을 막 쥐어 박으면서 다 정복해 주기를 바랐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대하니까 당연히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이, 물론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일 테고 알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를 알기에 절대로 좋아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자기들 정복하고 때려주러 오는 그런 존재로 이 유대인들이 맨날 빌고 기다리는 존재가 다윗의 자손인데 이방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호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외침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가 늘 아는 예수님, 상냥하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따뜻한 목소리로 여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녀의 간구를 들어주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어떠셨을까요? 23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뒤에서 여인이 계속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울부짖는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들은 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십이라 그러죠. 듣고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이 광경은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꽤나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여인 좀 상대 좀 해주세요. 지금 너무 시끄러워요. 해결을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갈수록 가관입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실 때가 더 낫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치 자기가 저 여자를 무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냄을 받았어. 저 가나안 여인 같은 것들 소원 들어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러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게다가 제자들에게 이거 작은 소리로 한 것도 아니에요. 여자가 들릴 만큼 일부러 들으라고 크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전에는 뒤에서 따라오면서 소리만 지르던 여인이 갑자기 앞으로 앞질러 와가지고 그 앞에 확 엎드립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여인이 들은 거죠. 그 광경이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화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지러 온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거죠. 예수님의 이 배타적인 말씀을 듣고 여인은 굴복하거나 욕을 하며 떠나가지 않고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 뒤에 괄호로 숨겨진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괄호하고 아니거든 날 밟고 가소서. 아니거든 날 밟고 가소서.
어머니의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이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것만도 대단한데 그분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입어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주님이어야만 하기에 그 절박함이 이 가나안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들만의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난 상관없다. 그분이 지금 나의 주님이 되셔야만 한다. 난 다른 희망이 없다. 주여, 제발 주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모른 채 하지 마소서. 이 절박한 어머니의 기도가 이 한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은 완전 막무가내입니다. 완전 막무가내. 지금 뒤가 없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길 뭐라 그러죠? 일방통행이라 그러죠. 예수님 앞에 일방통행 깔아놓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직함, 이런 억지, 이런 간절함, 영어로 고상하게 표현하면 노빠꾸, 노빠꾸. 사실 오늘 설교 제목 노빠꾸로 하고 싶었는데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시험 드실까봐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선 넘네라는 저것도 시험 들 것 같은 제목인데 저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이라는 호칭을 별 감흥 없이 지금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주님 하면서 기도할 때 그 여러분의 외침에 얼마나 간절함이 담겨 있나요? 여러분이 부르는 주님이라는 호칭은 그 무게가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간절함이 거기에 얼마나 담겨 있나요?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외침 앞에서 이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자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바알 숭배 사상 하던 여인일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매달리고 있는 이 외침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라 부르며 기도할 때 과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진지한가? 나의 기도는 충분히 간절한가? 나는 충분히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쯤 되면 예수님이 그녀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죠.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워요. 예수님의 말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드러누워서 딸 고쳐달라고 하는 어머니를 향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자녀가 누굽니까? 좀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사람들. 개들은 누굽니까?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방 족속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경멸조로 부르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정말 진지하게 간절하게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개라는 호칭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녀의 청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개들에게 떡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너한테는 줄 게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땡깡 피우는 그 가나안 여인에게 굵직한 선을 하나 쫙 긋고 계신 겁니다. 난 유대인, 넌 가나안 여인. That's it. 선을 딱 긋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가나안 여인이라면 예수님이 그어놓으신 그 선이 만리장성처럼 높아 보일 것 같아요.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절망하고 증오심이 올라와서 아마 욕지거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상식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먹나이다 하니. 지금 그 여인은 예수님이 그어놓은 그 선 웃으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여유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어놓은 그 선, 저 같으면 그 선 정말 똥보다도 못한 것 같아서 그냥 밟지도 않고 지나갈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지금 웃으면서 넘어가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선 넘네. 지금 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확실하게 그어놓은 그 선을 과감히 넘는 이 여인을 보면서 떠오른 제목입니다. 선을 넘는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한 번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실까요?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제야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인을 부르는 따뜻한 목소리,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알던 그 예수님의 목소리죠. 예수님은 여인이 선을 넘었다고 해서 뭐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을 넘었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믿음이 큼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녀의 믿음은 엄청나게 큰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어떤 선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그 거대한 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에게 만리장성이 뭐가 문제겠어요? 이 세상 어떤 선도 이 여인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모든 장벽을 넘어서 온 세상을 품고도 남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은 이 믿음 만나러 두로와 시돈으로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열방을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온 열방으로 확장되는 그 방향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 두로와 시돈에서 만나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요? 가나안 여인의 고백은 예수님이 찾으시던 바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믿음대로 자기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마태복음 15장 뒤쪽을 계속 보면 또 다른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 광주리의 부스러기를 잔뜩 담게 되죠. 오늘 본문 앞쪽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과 치유 사건들이 지금 이 여인의 사건 뒤에 나오는 치유 사건과 흔히 칠병이어라고 부르는 이 4,000명을 먹인 급식 사건이 짝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이 이방인 지역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4,000명 먹인 사건, 이 오늘 가나안 여인 사건 다음에 나온 4,000명 먹인 사건에 7 광주리의 부스러기를 가득 담거든요. 정확히 그 숫자의 의미를 마태가 담아서 썼는지는 우리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신약에서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 그 숫자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7 광주리에 가득 담긴 부스러기와 가나안 여인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던 것, 뭔가 연결이 되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정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의 풍성함이 온 열방을 채우고도 남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적의 포문을 오늘 마태복음의 이 구조에서는 누가 열고 있냐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와 믿음이, 그 고백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열어젖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 20살을 지나서 세상의 일원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이 드려야 할 기도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꼭 드려야 하는 기도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선을 넘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선들이 그어져 있습니다. 인종의 선, 국적의 선, 성별의 선, 재력에 의한 선, 학력에 의한 선,
지위의 선, 계급의 선, 나이의 선, 지역의 선, 사상의 선, 종교의 선, 뭐 등등등 어마무시하게 많은 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를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처럼 구조화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선에 의해서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누가 그 선을 넘는 걸 보면 불편해하는 거예요. 저 선이 우리를 유지시켜주고 있는데 저 선을 넘다니,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협조로 얘기하죠. 이 자식 선 넘네? 이것 봐라. 근데 예수님은 그 선을 넘는 자들을 찾고 계셔요. 이 세상은 그런 선들로 인해서 안정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선들로 인해서 거미줄에 걸린 나방처럼 되어버렸어요. 완전 엉켜가지고 이제 풀 수도 없어, 우리 능력으로. 그런 선들로 인해서 차별과 배제와 혐오와 폭력이 정당화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선 안에 있는 자들과 선 밖에 있는 자들을 철저히 갈라서 세상이 분열되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찢어진 세상, 갈라진 세상 봉합하고 치유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임을 자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 안에 갇혀서 선 밖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며 똑같이 선이 만들어내는 구조 속에 살기를 좋아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선 때문에 갈라진 세상에 피 흘림을 보며 아파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갈라놓는 선들이 정말 아무 의미도 없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떤 선이 있을 것 같으세요? 거긴 선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선으로 울타리 쳐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얼마나 크게 선을 그으면 하나님 나라를 울타리 칠 수 있을까요? 부스러기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안에서 모두가 만족하고 한 식구가 되는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우리 가운데 속히 오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되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바짝 엎드려서 절박하게 간절하게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못 지나간다고 땡깡 피우는 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만 그러면서도 여유 있게 어떤 조롱과 멸시와 위협 앞에서도 자유함과 명랑함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처럼 아무리 높은 성도 휙 날아서 넘어가는 새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선들을 지우고 세상을 치유하게 원하시는 주님의 꿈에 기도로서 동참하고 삶으로 구현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들이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내 안에 다른 이를 배제하는 선 긋는 습성이 있지 않는지, 장벽이 있지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계속 그렇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은 어쩌면 이 선을 넘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여인에게 던지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본문이 읽는 게 아니죠. 이 이야기의 결론은 마지막에 나오는 여인의 고백과 그 믿음을 칭찬한 예수님의 칭찬이니까요. 우리 안에 그 장벽을 세우는 마음이 있다면, 남들과 선을 긋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습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장벽과 어떤 선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며 내 안에 이것이 사실 흉터처럼 남아 있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온갖 선긋기로 갈라지고 찢긴 이 세상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점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상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편을 갈라가지고 싸우는 그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화합이 될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점점 날카로워지고 서로 간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만 하나 되고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제자 명단에도 아주 급진적인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주 현실적으로 세상과 타협하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제자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갈라져 있고 찢겨져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그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모인 교회라면 이 세상 갈라지는 것들, 우리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싸우는 사람들 화해시킨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갈등과 분열과 그리고 싸움의 현장들, 그 현장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형제됨을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세상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밑편 내편 따지며 네가 제 편이야, 그럼 내 편 아니야. 네가 제 편이야, 그럼 나의 원수야.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바람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평화, 샬롬이 끊이고 말았습니다.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세상을 온전히 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붙인 자가 부활해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대학부 하반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또 대학부원들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대학부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본질을 잃지 않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잃지 않도록, 어떤 상황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하나님 뜻 이룸이 멈추지 않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부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정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 우리들이 요즘 돌밖에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을 보고자 하는 일들이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라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완벽하게 서두리는 주여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 주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이 있다면 오늘 가나안 여인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는 말씀을 주님께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취업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많은 어려움과 이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그들의 사정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 주님의 뜻을 먼저 보는 청년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배고프지 아니하고 또 아프지 아니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의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며 복이 되는 사람들에게 부족함 없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딸의 그 아픔을 정말 울면서 주님 앞에 회복시켜 주기를 간구하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정말 비상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고백을 담아내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의 기도 속에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에 쳐놓은 한계의 선, 그리고 분열의 선, 그리고 배제의 선을 넘어가는 이 세상을 다 품고도 남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이 찢기고 분열되고 상처난 것들이 조금씩 치유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이 세상 가운데 조금씩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 대학부원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들이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들, 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던 것,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합한 것이 있다면 지체치 말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복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의 전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로 누리는 사랑의 사귐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쳐놓은 모든 선들을 넘어가는 풍성하고 깊은 기도를 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대학부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학업과 삶의 현장 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쳐놓은 선으로 인해서 피 흘리고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고 있는 모든 영혼들과 피조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그리고 부장님, 부감님 나오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축복합니다. 주일에 만나요.